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 그냥 아무나 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해옵니다. 구해지지요. 완전히 내보내는 거예요.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예요. 이집트 지방을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에 불러 성경을 창세기를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노예의 삶,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에서 불러내었는데 불러내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강을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이끌어낼 때에 수많은 당신 그 이집트 애굽인뿐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휩싸여서 출애굽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말 잘 듣고 순종을 잘하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런 자를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이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으니까 그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불러냈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부르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게 한 것은 그냥 불러내고 세상 사람 어둠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모세가 볼 때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손이 많이 가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70만이 그 애굽 오늘날 이집트의 지역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올 때에 애굽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치르고 잡으러 오고 무장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고 앞에는 홍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럴 수밖에 없고 또한 백성들이 또한 모세를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 앞장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어떻게 원망과 불평했는가?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했는데 이들을 모세의 지도자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모세를 원망했는가? 우리 14장 출애굽기 9 앞장 1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애굽에 매장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홍해에 빠뜨려 죽이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려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낙원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모세에게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으나 하나님의 애굽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모세가 자기가 뭔데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주지를 않은데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많은 환란을 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10재앙의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이 줄 때 그때의 애굽의 바로 왕이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 나가라.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 데리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왜 거기 놔둬 우리 죽게 하지? 왜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잘 뜰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다음과 같이 또 모세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또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그 읽은 바로 뒷장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더 잘 살고 더 복을 받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놔두지 내버려 두지 왜 안 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종로릇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 마귀의 종이에요.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 믿게 했느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하여 그 종됐던 애굽에 종됐던 그 모든 상황에서 구출을 하기 위하여 더 좋은 가나안 천국이 의미합니다. 천국.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불러내는데 이 백성은 이렇게 불평 불만이 있었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하죠.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불평과 실제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불만과 불평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세에 세우신 분은 종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그 밑장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미 알았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일을 보라. 너들 일을 시키나 너들 좋은 일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만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들 본 그 애굽인들이 이제는 바로 다시는 볼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홍해강에 다 빠뜨려버려 수장시켜버리겠다는 그런 미래적인 하나님 미래 계시를 받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얼마 안 하시면 하나님을 통하여 말하게 하십니다. 수많은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강에 수장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나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염려 근심이 오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확실히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믿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목숨도 완전히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백성은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 온전히 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고 나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지고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의 말씀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19장 5절 6절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미 사도 바울 이때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미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봅니다. 저 뒤에 신약 성경 베드로 배자 있죠. 배자.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페이지 수는 377페이지예요. 377페이지. 배전. 377페이지 신약성경 뒤에 보시고 그 자리를 참 다시 접어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있죠? 없으면 성경 안에 있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님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미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출애굽 시대에는 바울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그거 접어놓으세요.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니까 접어놓고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오늘 여기에 말씀한 것이 어떻습니까?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너희도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미래형으로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구약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베드로전서는 바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씀, 내가 약속한 언약을 지키면 이런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래형의 약속이 바로 완료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들어있어요. 신약에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이 말씀 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내 백성이 된다는 그런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 약속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바로 듣고 믿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된 백성이 되고 천국의 복을 안겨주겠다는 완료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룩은 어떤 의미에 보면 조건으로 요구되지만 신약에는 거룩은 이미 완성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음의 진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의 이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묘사하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 전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죽는 사건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밤에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을 죽어요. 어린 양이 죽습니다. 어린 양이 죽어요. 어린 양을 죽어서 그 양의 피를 문술주가 임방에 붙이는 거예요. 문술주가 있고 임방에다가 이 피를 묻히면은 피가 묻혀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사람이 죽지 않아요.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된다 그래요. 유월절. 그 외에는 이방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게 일어나. 그게 어린 양 예수. 신약의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진 어린 양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하여 어린 양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날에 홍해강을 이제 건너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홍해강은 물에다가 잠기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10장 2절 한번 봅니다. 아까 접어놨는데 앞에 보면 나오지. 아니,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고전. 10장 2절 말씀.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냐면은 274페이지 신약 성경. 우리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례받았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 바다에서 잠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받았다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번의 에베소 2장 5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똑같아요. 허물과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죽었잖아요. 우리는요, 영이 죽은 상태. 그리스도를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말은 틀리지만 내용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또 종되었던 땅에 건져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땅,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 건져냈다는 것은 그게 살면 안 돼요. 그게 살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되었던 사탄의 마귀, 세상에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바로 구원의 자리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건져냄을 받은 뒤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건져내면 끝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목적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짐을 받았다고 건짐 받은 대로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 꺼낸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오늘 이 말씀을 약속을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이 세계는 너들에 속했다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모든 민족이라는 것 세상의 모든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된다는 내 소유 내 거라는 것이나 너는 내 거라는 것이면 내 소유. 여러분 소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막도 자기 이름으로 돼 있어야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고 밭이고 땅이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가 돼야 자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가는 길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소리치고 먹을 것이 양식이 없다고 매일같이 지도자를 모세를 원망하고 또한 불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구원받았지만은 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리 못 삽니까? 가난합니까? 일이 안 풀립니까?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말로 행향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으나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진짜 먹을 거 없어가 진짜 물 퍼먹고 풀 뜯어먹고 있을 때가 어제 같은데 우리는 그때를 비교하면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래도 우리는 불평이 계속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꾸 왜 그렇습니까?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땅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정만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못 살아도 어려워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둬야 됩니다. 왜?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 거는. 이 땅에 아무리 많이 부자고 뭐고 많이 가 있으면 뭡니까? 숨 떨어지면 하나님이 시험이 떨어지면 떠나는 거예요.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천국의 소망을 둔 자는 하나님 우리 백성이 내 소유가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원망과 불평은 끊이지 않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불평이 넉살 트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할 때에 오늘 세계가 다 오늘 성경 말씀이 다 내 것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식한테 다 상속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늘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땅 것만 바라보고 땅 것은 뭐 이 세상은 다 마귀 사탄 거예요.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므로 늘 염려 불안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암만 많이 까져도 염려 불안이 있어. 근심이 있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칠흑 같은 걸 불 기둥을 보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밝히 인도했었는데 그걸 다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그 윗절 한번 봅니다. 4절 한번 봅니다. 4절. 본문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면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다는 겁니다. 다 봤는데 왜 그래 불평과 불만하고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직접 몸으로 환경으로 경험했어요. 그 홍해가 넘실거릴 때에 뒤에는 바로가 군대를 가리고 전차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시키려고 따라오는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강을 갈라지게 했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다 했어요. 보았고 직접 몸으로 환경으로 경험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 의아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기적을 봐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에 멀어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관계성에서 멀어지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멀리 있는 자식은 가까운 이웃만도 못하단 말이 있어요. 관계성이 멀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별 관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 이야기를 했지만 독점적인 소유라는 것입니다. 독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독점적인 소유 관계라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독점적인 소유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오늘 5절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에 독점적인 소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아깝잖아요. 독점적인 소유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독점적, 남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독점적 소유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함부로 손을 못 대요. 자식 어디가 나와서 싸워서 하면 부모들이 뛰쳐나가잖아요, 같이. 부모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독점적 소유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산이 남이 훔쳐가거나 자기 땅을 남이 훔쳐가면 그 사람 주인은 가만히 있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독점적 소유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물은 어디다 감춰뒀습니까? 옛날에는 오늘 은행에 없고 옛날에는 그럴 때는 완전히 큰 독에다가 거기다 뭐 집문수도 넣고 돈도 넣고 해가지고 땅속에 숨겨두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처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은 하나님의 가장 살피시고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소유 보물입니다. 두 번째 6절을 봅시다. 6절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내가 죄가 질 때에 내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의 계신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하는 이 일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거야. 내 잘못을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지성소까지 안 나가도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함을 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며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옵니다.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축복을 잊고 예배를 등하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을 믿고 따를 때, 지킬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거룩이 뭡니까? 세상 사람하고 구별됐다는 게 구별됐다. 별도에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복을 받아도 아무나 누구나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그 사람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하심이 세상과 분리되고 합칠 수가 없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거리를 둔 그런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이 많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많이 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저주와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마귀 편에 있으면 욕하고 저주하지 않지요.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이유로 세상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온전히 보지 않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냥 그저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살 때에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계약서 내용에 바로 5절 말씀이에요. 그 5절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어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계약서의 내용에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은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계약 위반이니까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 또 하루를 내가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의 모세가 말씀하신 것을 재해석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바로 아까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거. 우리는요 세상에 소유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세상의 어두운 것을 우리를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늘 믿지 않은 사람에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6월 한 달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순종하며 늘 영적으로 성령과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